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요, 섬김의 기쁨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직 안 나오나요? 화면이? 예. 지난 시간 제가 빌립보서 1장의 내용을 말씀드리면서요, 전체의 빌립보서의 내용들을 이렇게 4가지 구성으로 좀 구성해서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1장에 나오는 이 바울의 옥중 안에서도 그가 구원받은 기쁨과 성도들을 향한 그 기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이 시간은 이제 그 섬김과 낮아짐 또 겸손에 대한 그리스도의 모본을 통한 섬김의 기쁨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있는 말씀을 같이 화면을 보고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말씀들이죠. 이 말씀에는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이야기와 더불어서 특별히 그 죽으심 과정 속에 우리를 위해 섬기시고 또 겸손으로 그 모든 고통을 당하셨던 그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 2장에는요, 특별히 이 4가지 구성들로 좀 섬김의 모습이 좀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장 5절로 10절에는 그리스도의 섬김에 대한, 그리고 11절로 18절에 있는 내용은요, 성도들의 섬김의 삶에 대한 구성으로요. 그리고 2장 19절로 23절에는 디모데의 예를 통한 그 섬김의 훈련들, 그 다음에 24절로 30절은 에바브로디도의 섬김과 헌신의 삶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4가지 예들을 좀 잠깐 살펴보면서요, 우리가 이 바울이 이 옥중에서 그의 인생의 말년을 이제 자신이 섬겼던 사랑하는 교회에 보내면서 어떤 섬김의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권면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그리스도의 섬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섬김, 낮아짐, 고난을 생각하면 무엇과 항상 같이 그림을 그리죠? 십자가입니다. 그분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그분이 하찮아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분이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셔서 그렇다는 겁니다. 사람의 가치는요, 얼마나 많이 꾸미고 얼마나 많은 돈을 들였느냐로 그 사람의 모습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실은 그 사람의 가치는 얼마나 많이 사랑받고 얼마나 많이 존중받느냐에 의해서 결정되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에 대해서 그 모습을, 이 하나님과 같은 본체시고 왕 같은 분이셨지만 그분이 스스로 그 모든 것을 버리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오셨다고요? 종의 모습, 인간의 모습으로 낮아지셔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신 분으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분의 모습을 섬김의 삶, 겸손의 삶으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2장 6절과 7절에는 중요한 2가지 이야기가 나와요. 2가지 단어가. 첫 번째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하나님하고 동등됨을 취하다는 것과 자기를 비웠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취하다라는 단어는요, 그 의지를 갖고 빼앗아 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본문에 이 비운다라는 단어도 내가 의지를 갖고 가질 수 있고 가져야만 하지만 어떠한 한 목적에 의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특별한 은혜가 어떤 것이냐면 자신의 특별한 의지와 특별한 결단과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스스로 내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사랑의 의지를 가지고 낮아지는 길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그 섬김의 모습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하나의 예를, 좋은 신뢰를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삶 속엔 취하는 것이 더 많은지 아니면 비우는 것이 더 많은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떤 기도가 더 많아요? 취하는 기도가 많죠. 비우고 내 안을 정결케 해달라는 그런 기도보단 그게 많아요. 오늘 예수님의 모습 속에 바로 섬김의 기본인 의지를 가지고 버리고 그 사랑으로 버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의 삶 속에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중요한 또 하나의 단어가 7절과 8절에 나오는 종의 형체와 사람의 모양이에요. 자, 의지를 가지고 버리셨습니다. 의지를 갖고 버렸지만 그 능력이, 그분의 품성이, 그분의 하나님과 같은 모습이 아직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남아있지요. 근데 그가 스스로 종의 형체, 그 껍데기를 가졌다는 거예요. 이 종의 형체라는 원문의 단어는 껍데기를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사람의 모양이라는 스케마라는 단어는 태도와 성향까지도 갖고 있는 걸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스스로 낮아져서 그 길을 선택하셨을 때 누구나 그 길을 봐줄 만큼 평탄한 길을 간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연약성마저도 같이 갖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같이 뭐 하는 거예요? 모욕당하고 연약한 그 인간의 성정 속에서도 그의 의지를, 사랑의 의지를 꺾지 않고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의지를 우리 안에 이루기 위해서 그분께서 섬김의 길, 겸손의 길을 가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분의 우리를 향한 섬김의 길은 성경에 분명히 의지를 가지고 연약성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의 그 모든 것을 맡기고 그가 스스로 하나님의 일을 선택한 것으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예수의 마음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그분의 의도적으로 취하지 않고 버리시고 연약한 것을 알면서도 뭐 한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입으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함께 하신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바로 2장 9절에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어떻게 했다고요?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본문에 이 주사라는 단어가 좀 의미가 있어요. 이 카리조마인데 이 카리조마이라는 것은 은혜를 베풀어서 은혜를 입었다는 뜻이에요. 즉 자격 없는 종이지만 자격 없는 죄인의 몸이지만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뭐 하셨어요? 버리시고 섬김의 삶으로 사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의 모든 피조물과 만물들 위해 최고 높은 위치로 갈 수 있게 뭐 했다고요? 주님께서 그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 예수님에 대한 섬김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걸 가르쳐 주려고 한 거예요. 의지와 의도를 가지고 혹 불편하고 힘든 것일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섬김의 길을 선택할 때 주님께서는 그것이 받을 만한 자격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름을, 우리의 위치를, 우리의 명예를, 나의 삶의 특별한 축복을 당신의 은혜로 채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갖기 위한 기도를 합니까? 얼마나 많은 것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많은 시간을 메어 달립니까? 하지만 여러분,
내가 갖기 위한 것보다 남이 갖고 남이 행복하기 위한 그런 섬김의 삶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특별한 은혜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이야기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의지를 섬기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놓고 살아갔던 내 삶을 이제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섬김의 가르침과 더불어 바울은 그 모든 의지와 선택권마저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면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강조합니다. 우리의 삶에 그런 의지와 그런 삶으로 거듭나기 바랍니다. 한번 글을 보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섬김의 삶 10계명 혹시 보신 적이 있나요? 항상 힘들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늘 힘이 되어주는 자가 되기를 힘쓰라. 항상 끌려다니는 자가 되지 말고 늘 이끌어주는 사람 되기를 힘쓰라. 항상 돌봐줘야 할 수준에 머물지 말고 늘 돌봐주는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힘쓰는 사람이 되라. 항상 넘어지는 자가 되지 말고 늘 세워주는 사람이 되기를 힘쓰라. 항상 받기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주는 것에 늘 넉넉한 사람이 되기를 힘쓰라. 항상 약점만 보고 불평하는 자가 되지 말고 늘 장점을 보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는 사람 되기를 힘쓰라. 항상 할 수 없다고 포기하는 자가 되지 말고 늘 할 수 있다고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기를 힘쓰라. 항상 상처받고 꼬여있는 자가 되지 말고 늘 회복하고 풀어주는 사람 되기를 힘쓰라. 항상 분열시키는 자가 되지 말고 늘 하나 되게 만드는 사람 되기를 힘쓰라. 항상 열받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늘 웃음을 선사하는 사람 되기를 힘쓰라.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내가 좀 불편해도 함께 나누고 함께 돕는 사람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요, 바울은요 지금 감옥에 있으면서 그 교회에 가지 못하고 있어요.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소식을 들으니까 기쁜 소식들이 들려는 와요. 그의 마음에 어떤 소원밖에 없겠어요. 그 모습이 더욱더 발전하고 부흥하면서 예수의 사랑이 더욱더 가득하기를 바라는 게 바울의 마음이에요. 오늘 그 마음처럼 예수께서 가신 그 길을 누가요? 우리 모든 성도가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바울은요, 바로 이어서 그런 예수의 삶에 빗대어서 성도들이 이렇게 살아라 얘기합니다. 바로 그것은 내가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선 것처럼 행하라는 것이에요. 이 본문의 2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요, 2장 1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합니다. 왜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냐면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그 10절과 11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겸손의 삶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이름보다 최고 위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겸손을 통해서 예수님 다 아래 놓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이미 누구 아래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아래에 있고 예수께서는 그의 자녀된 자가, 그의 교회의 하나님의 백성된 자가 그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매 순간이 하나님 앞에 선 두려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 것처럼 살라는 것이고요. 본문에게 떨림이라는 것은 그것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내 마음에 전율을 느끼는 거예요. 가슴의 뜨거움과 해야 되는 당위성 속에 예수께서 가신 그 길에 함께 하고 싶은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그 느낌과 감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고 생활하라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의 예를 통해서 바로 성도들의 삶이 그런 섬김의 삶으로 맺어질 때 너희도 분명히 모든 사람들 위에 이 땅 위에 최고의 집까지 어떻게 되겠다고요? 올라갈 수 있으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중요한 하나의 기준을 가르쳐 주세요. 그것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중요한 한 가지 이유는 바로 내 욕심 생각하는 게 아니다. 누구 욕심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욕심이다. 하나님의 욕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의 기준은 자기의 기쁘신 뜻이 무엇이냐면 세상에 버려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들의 소원을 두고 행한다. 하나님이 기쁘신 것이 누가 잘 되는 거예요? 그의 자녀들, 인간들이 잘 되는 거였어요. 우리의 삶의 기준이 내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예수 안에 거듭난 자들이 잘 되도록 그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의 기준을 두고 살라는 것이에요. 섬기기 위해선 내가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누가 기준이 되어야 되죠? 상대방이 기준이 되어야 해요. 예수께서도 우리가 살 수 있는 그 길을 찾기 위해서 본인이 스스로 우리의 모습의 연약성을 취하시고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런 섬김의 삶이 결국은 누구를 기준으로 하냐면 내가 아닌 상대방에게 모든 사랑과 모든 선택권마저 줄 수 있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가 서자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판단할 때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배웠던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왜 저래라고 얘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는요,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존중해주고 이해해주고 품어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 속에 성도들의 모습이 원망과 시비가 없고 흠이 없고 순전하여 그리고 세상 앞에 진정한 빛들로 드러나도록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다름질, 지금 내가 복음을 전하고 힘들게 사는 이런 삶의 모습과 지금 내가 감옥에 있으면서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이 복음의 뜨거움 속에 우리가 이 모습 흠없고 순전하고 온전한 빛들로 드러날 수 있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간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진짜 사랑할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주님이 인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셨고 근데 우리가 거듭남을 통해서 그 일에 함께 동참한 자가 될 때 진짜 그것이 자랑할 것이 아니냐. 그렇게 설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모습에 이렇게 흠없고 빛나는 그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몇 달 전에 TV에서 이런 모습을 봤습니다. TV 프로 중에 하나에서 진짜 대한민국 친절한 사람을 찾는 모습을 이제 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어떤 슈퍼맨인가요? 진짜 슈퍼 히어로를 찾는 프로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지하철에 타고 왔던 어떤 할머니가 쓰러졌는데 그 심폐소생술 해가지고 살렸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 몰랐어요. 근데 그 사람은 CCTV와 막 흔적을 가지고 찾아가지고 왔더니 삼육대학교 간호학과 학생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TV에서 나온 거 보고 되게 신기하게 저희도 봤었어요. 아침에 한번. 그런데 그 가만히 상황을 보면은 가다가 한 분이 쓰러져 있는데 당연히 사람이 생명이 이렇게 위독할 땐 누구나 다 가서 뭐 해야 됩니까? 살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특별히 그 학생은 간호학과 4학년 학생이어가지고 다 알아서 이렇게 했다고 하지만 실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세상이 너무나 악해요. 너무나 악하고 내 개인적인 것만 너무나 챙기다 보니까 뭐 하지 못해요? 남을 돌아보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기본적인 하나도
세상 앞에 뭐가 되는 거예요? TV에 나올 수 있을 만큼 자랑할 만한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혹은 느끼고 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악하다고 생각하는 그 악해진다는 속도보다 세상은 더 빨리 악해지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악의 어둠이 점점 짙어오고 있고요. 우리는 갖고 있는 신앙의 빛이 점점 약해진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밤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작은 불빛 하나도 엄청 밝은 빛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예수를 붙잡고 살아가는 그 삶이 때로는 밖에서 조금은 속이고 조금은 부족하게 산다 할지라도 내 안에 예수 모시고 사는 영적인 괴로움 속에 사는 내 삶이라면 분명히 세상 앞에 자랑할 만한 그 삶으로 우리는 나타날 수 있어요. 용기를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매 순간 내 삶이 누군가를 배려하고 섬기는 삶으로 그 삶의 방식을 분명히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기준을 누구를 위해서? 남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은 그러면서 이제 두 사람의 예를 통해서 섬김의 이제 실례를 보여줍니다. 그 첫 번째는 디모데입니다. 실은 디모데를 보내는 이유에 대해서 19절과 20절에 이야기하면서 이 디모데는 나와 함께 섬김의 삶을 같이 했던 영적 아들이고 이 영적 아들인 디모데는 나와 함께 그 일을 하면서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설 수 있도록 거짓 없이 도와주고 내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디모데를 보내니까 그에게 교훈을 잘 듣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섬김의 삶을, 신앙생활을 잘 배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디모데가 갈 수 있는 자격이 무엇이냐. 그것은 연단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래요. 이 연단이라는 본문의 그 단어는요. 의도적인 훈련을 얘기합니다. 의도적인 훈련. 어떤 목적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특별한 목적을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연마하는 걸 얘기해요. 즉 그러면서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다라고 하잖아요. 본문에 이 수고했다라는 단어가 재미있는 단어예요. 성경의 번역은 수고했다라고 나오지만 이 헬라어 단어로 둘로스라는 단어예요. 둘로스. 이 둘로스라는 단어는 예속돼서 섬기는 종의 삶을 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내 영적 아들 디모데를 통해서 섬김의 삶을 가르쳐서 그가 나를 아버지처럼 모셨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은 그것은 바울이 그런 모습을 삶에서 보이고 가르치면서 누가 배운 거예요? 자연스럽게 디모데가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연단을 통해서 디모데도 같이 연단되었고 혹은 함께 복음의 시험과 어려움 속에서 섬김의 진정한 기쁨을 그가 알았다라는 것을 이 2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디모데의 이 모습을 보내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 21절에 무엇을 얘기해요? 사람들이 다 자기 일만 구하고 예수의 일은 구하지 않고 내 생각만 하고 남의 생각 배려하지 않고 그저 그렇게 내 욕심만 가지고 교회에 나오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고 생각하고 말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 앞에 진짜 섬기는 신뢰가 되고 본보기가 되는 누구예요? 디모데를 보내니까 함께 잘 교훈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이 디모데에 대해서는 바울은 이렇게 설명하죠. 내가 영적 아들로서 세웠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라고 디모데전서에 그를 소개합니다. 즉 디모데는 바울의 영적 아들이었고 그 영적 가르침을 분명히 가르치는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그 디모데와 함께 여행을 하죠. 어디서 여행을 하죠? 바울이? 언제 디모데와 함께 여행을 하죠? 1차 전도 여행 때 디모데를 알았고요.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이제
그 디모데를 데리고 어디를 갑니까? 유럽을 다 같이 돕니다. 유럽의 첫 번째 성이 빌립보였고요. 빌립보, 그다음에 데살로니가로 해서 아테네까지 내려오는 그 길에, 아테네로 해가지고 이 고린도까지 내려오죠. 그 내려오는 그 길에서 그가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는 것을 함께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그 환난 속에서도 대응하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의만 구하고 그 의지만 구하면서 희생했던 그 삶 속에 하나님의 도움을 충분히 받았던 그 경험을 누가 같이 해요? 디모데가 같이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의 고린도 후서에 이런 얘기를 해요. 실은 내 삶에 강해지고 내 삶에 진짜 은혜가 충만한 때가 언제였냐? 내가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고 그리고 약한 것들 자랑하면서 예수께서 내게 함께 하심으로 그 약한 그때가 내 삶에 진짜 강한 때였다라고 그가 고백합니다. 이 모든 약함과 섬김과 고난의 길을 이 디모데가 알았어요. 희생의 길을 그가 알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여주는 그 삶을 통해서 함께 교회가 더욱더 영적으로 건강해지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진짜 고난과 어려움 속에 혹 내가 아직도 놓여 있어서 몇 년 동안 고생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길이 주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혹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다시 한번 가르치기 위한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그 과정에 있음을 꼭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디모데의 그런 영적 경험이 내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은 또 한 사람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이제 겸손의 예를 가르쳐요. 섬김의 예를. 그런데 이 빌립보서에 보면은 에바브로디도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25절에 바울을 돕는 사람이었고요. 26절에 보면은 그가 하나님을 열심히 일을 하면서도 내 병든 것조차 알리기 싫어하는 사람이었고요. 30절에 보니까 내 목숨 아끼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헌신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에 대해서 잘 몰라요. 저도 잘 몰라요. 그런데 오늘 25절과 26절과 3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 보니까 여기 나타난 에바브로디도는 어떤 사람이에요? 감옥에 가 있고 잊혀진 지도자, 구시대의 지도자를 끝까지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혹 교회가 어려움 당하더라도 내가 그 어려움 속에 함께 들어가서 섬기고 희생하는 사람이에요. 그 과정에 내 몸이 망가진다면 어떻게 하겠다고? 감수하고서라도 그 일에 함께 하겠다는 헌신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그런 믿음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한 해 한 해 가면서 아쉬운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교회를 위해서 먼저 내 모든 것 내놓는 분들이 한 분 한 분 사라져 가신다는 겁니다. 10년 전이었어요. 제가 교회 양해를 구하고 서울의 처갓집에 올라와서 좀 쉬고 있었습니다. 화요일 예배쯤이나 해서 내려가려고 했는데 그래서 한 토요일날 예배 드리고서 올라왔었어요. 근데 일요일날 갑자기 전화하시는 거예요. 몇 분들이 전화하셨어요. 목사님 어디세요? 저요 서울에 있는데요. 그랬더니 비가 많이 오는데 걱정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많이 와요? 그러면은 그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홍수 날 것 같아요.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 대피하셔야죠. 제가 너무 태어냈나요?
근데 집사님들이 몇 분이 전화하는데 한 서너 통을 받고 난 뒤에 그때 이제 감이 잡힌 거예요. 뉴스를 막 들어봤더니 그 강원도 영월에 비가 집중호우가 와서 동강이 범람 위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범람이 뭘까? 저는 그런 거 경험을 못 했거든요. 범람이 뭘까? 물론 골짜기 같은 데 있으면서 넘치는 거 봤는데 큰 그 동강이 헤이. 근데 몇 분들이 전화하는데 참 재밌는 게 연세가 드시는 분이 전화할수록 목소리가 다급해요. 난리 난 것처럼 전화해요. 제가 그날 내려가는 그 길 내내 비가 왔는데 140, 150km 밟고서 막 서울에서 영등포에서 거기까지 1시간 반도 안 걸렸던 것 같아요. 막 정말 막 정신없이 내려갔어요. 딱 내려가서 동강대교 딱 가보니까요. 진짜요. 다리가 뚝보다 낮거든요. 거기에 마사토를 다 쌓아놓고 뚝이 이만큼 있어요. 이 정도 높이고요. 대지가 이 아래예요. 이 위에가 뚝이에요. 근데 거기에 한 뼘도 안 돼요. 요만큼이 물을 찰랑찰랑거리고 있어요. 진짜 범람하겠더라고. 그래서 그걸 보고서 바로 교회로 들어갔어요. 교회 갔더니 몇 분들이 기도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교회의 의자 위로 모든 집기가 다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40년 전에도 범람이 돼서 반쯤 잠겼다고 하는 그 경험이 있으셔서 그분들은 좌우간 이 의자, 이 강대상 위로 다 모든 걸 쌓아놓고 적어도 이 정도는 잠겨도 괜찮다라고 할 정도로 조치를 다 취해놓은 거예요.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범람하지도 않았고요. 제가 가는 그 시점의 최고점에서부터 물이 내려갔어요. 근데 그때 제가 한 게 있어요.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이 세대들의 하나님을 향한 이 즉각적인 이런 행동과 속도는 이렇게 젊고 더 많이 배웠다고 자칭하는 목사보다 훨씬 더 위대하다. 교회에 일을 하고 섬기는 그 일은요, 배웠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능력이 있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잘나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이름 없어도요, 그저 기쁨으로, 그저 하나님 앞에 하는 즐거움을 갖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그 에바브로디도가 얼마나 희생하며 사는지 알았어요. 그가 자기 몸도 돌보지 않고 사는 거 알면서 그 바울이 오히려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합니다.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셨고 아팠지만 하나님이 고쳐주셨는데 내가 정말 근심되는 거 하나 있습니다. 이 사람 돌봐줄 사람 없으니까 에바브로디도가 나에게서 다시 여러분들에게 돌아가면 뭐 해달라고요? 너무나 따뜻하게 뜨겁게 기쁘게 맞이해주고 그를 존귀히 여겨주십시오. 이름도 없고 초라하고 병든 하나님의 종이지만 그렇게 섬겨주십시오. 이 에바브로디도의 섬김의 삶은 어쩌면 이미 1세대 이 교회에 털을 놓았던 이 모든 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젊은 세대가 배워야 할 교회의 리더십인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 혹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요,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도요, 그 뒤에 누군가 분명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한 사람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 기도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을 도우시는 예수님이 있음을 기억하고 숨어서 남몰래 했던 그 섬김의 봉사를 놓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의 종을 위한 온전한 겸손의 실천, 바로 이 모습이 교회에 보내고 싶은 이야기였습니다. 증언보감 2권에 보면 우리의 품성의 단련을 위해서 해야 될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매 순간 연습하고 끊임없이 준비되는 그 과정 속에 오는데
줄침 부분에 보시면 그것은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끊임없는 도움과 확고한 결심과 흔들리지 않는 목적과 끊임없는 경성과 중단 없는 기도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 우리가 섬기는 삶, 섬김을 통해서 예수를 닮아가는 그 삶,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함께 하늘에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품성, 그것은요, 오직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과 교통하는 가운데 그의 마음을 가지고 그의 삶을 닮아가는 데서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오는 여러 가지 환난들, 연단들, 어려움들, 오늘 증언보감에는 투쟁이라 그랬어요. 투쟁을 거절하는 자들은 승리의 힘과 기쁨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했어요. 우리의 삶에 진정으로 섬기고 진정으로 나누는 삶으로 그 삶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에는 그리스도의 섬김을 통해서 버림에 대한 섬김을 가르쳐줬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섬김을 통해서 서로를 배려하고 함께 가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의 섬김을 통해서 혹은 의도적으로라도 연단하는 그 섬김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고요. 에바브로디도의 섬김을 통해서 헌신의 그 모습을 가르쳐 줬습니다. 빌립보서 내용 자체가 기쁨이 충만한 책이라 그랬죠. 바울은 이 섬김이 왜 기쁜가? 왜 그렇게 기쁜가? 섬기는 그 삶 속에 누가요? 마리아가 예수의 발을 닦아주면서 유일하게 성경에 예수의 몸을 닦아준 한 사람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건 내려놓고 나의 예수의 발을 닦는 마음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섬기는 삶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모습으로 우리가 이 땅에 믿음으로 사시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 함께 저 하늘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